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세 번째로 요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성탄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어떤 종류가 있냐? 갑작스럽게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받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고, 또한 준비하면서 정말 그것을 준비하면서 받고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놀라운 축복이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얼떨결에 받은 축복은 얼떨결에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잘 준비하고 기다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남아서 또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의 놀라운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고 그것을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제가 성탄에서 가장 놀라운 헌신을 했던 여인, 이 마리아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죠. 근데 그 여인 마리아가 무엇을 준비했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주의 여종이 오니, 두 번째는 말씀대로, 세 번째는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엄청난 시간을, 이 엄청난 사건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 마리아의 헌신은요, 요 세 가지가 준비됐던 거예요. 첫 번째로 주의 여종이 오니, 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거잖아요. 자신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거죠.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들려진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면서 살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요 세 가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잉태할 수 있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나눴죠. 첫 번째는 안나입니다. 안나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했냐? 기도로 예수님을 준비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성전에 수많이 지나다니는 그 아이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안나는 무엇 때문이냐? 기도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지나쳐가는 그런 축복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쳐요. 왜 놓치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시므온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란 거죠. 이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금 품에 있는 것은 어린 아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관점이 시므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하여 큰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게 시므온에게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자기의 귀한 예물로 드렸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제일 귀한 예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황금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략입니까? 유향입니까? 그런 것들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이 드린 가장 귀한 예물은 뭐냐? 그들의 시간이었어요. 별을 발견해서 연구한 시간, 그 별을 따라 걸어온 시간, 이스라엘을 도착하여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헤매던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바이블타임 30분 시간을 드리자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성탄을 준비한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연예인 교회에 구봉서 장로님의 이야기 중에 재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마땅히 갈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연예인 교회거든요. 근데 그 연예인 교회에 지금은 소천하신 코미디언 구봉서 씨 아시죠? 그 구봉서 장로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다른 거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게 잘 안 믿어져요. 다른 이야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면서 왜 동정녀 탄생이 필요하며 그것이 왜 구속사역에 있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알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지 않고 임신할 수 있는지 저는 안 믿어져요. 그랬더니 구보수 장로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이봐, 마리아 남편 요셉도 자기 마누라를 믿었는데 당신이 뭐라고 안 믿어? 이렇게 소리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되었을 때에 제일 힘들었던 사람. 마리아야 자기의 동의, 자기의 결정, 자기가 결심한 것으로 잉태가 됐으니까 마리아는 어쨌든 이미 지나갔어요. 그 힘든 건.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 그 모든 아기를 죽였던 헤롯일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 사건을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자신이 약혼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가 임신을 했대. 그리고 그 임신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거라고 말을 해요.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연 없는 무덤 없다고 살다 임신했다는 변명을 할 게 없어서 하나님 이걸로 변명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을 듣고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참 가관이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어디다 갖다 붙일 게 없어 거기다 갖다 붙이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누가 그 임신 자체를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그걸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만큼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힘들어하고 고민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수용해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역할로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감당해요. 산모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애굽으로 가요? 엄마는 혼자 못 가죠. 아빠가 옆에 지켜주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킨 제일 큰 역할은 누가 했냐면 사실은 마리아가 아니고 요셉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몸과 헌신으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했다면 요셉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아기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그냥 자신의 육신을, 몸을 드리는 것으로 준비가 끝났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10달 동안 지켜보고 있는 이 요셉의 마음과 생각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었냐? 그 구체적으로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해될 것을 이해로 받아들인 요셉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해될 것을 이해로 받아들인 요셉. 오늘 읽었던 본문의 19주가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명령하였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인 장래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수학의 법칙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4. 웬 갑자기 산수냐 적어 놓으셨겠지만 5 빼기 3은 2. 이 법칙이 뭐냐면요, 아무리 큰 오해가 있더라도요 3번 생각하면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 빼기 3은 2예요. 그런데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대로 두세요. 이해가 하는 단어는 뭐냐면 understand예요. 그게 뭐냐면 밑에서 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understand는 밑에서 쓴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위에서 그 사람을 보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같은 높이에만 있어도 그 사람 이해 못해요. 그 사람 밑에 내려가 그 사람을 볼 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 가장 마음의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그걸 봐야지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는 세 번 생각하면 이해돼요. 왜 이해 못하느냐? 세 번 생각 안 해서 그래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뭘까? 이해하면 사랑한다. 2 더하기 2는 4. 이해하면 뭐가 되냐?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와 이해가 모여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죠.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와 이해가 쌓여야 사랑이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사랑 뿅 감정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얘다 사랑이다. 우리 사랑받았네. 여러분 그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해할 때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이해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사랑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요셉을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을 썼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아멘.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유가 어떠하든 정확하게 그 배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요셉에게 분명히 배신감 들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배신감 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였는데 뜬금없는 임신 소식에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배신감도 들었을 겁니다. 이 배신감이 들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풀었어요? 저 사람 저거 내가 다 소문내가지고 알려가지고 정말 망하게 해버려야지.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말만 하면 되는데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끊으면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저 도대체 마리아라고 하는 저 좋은 여자를 갖다가 무슨 이유로 저렇게 파혼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까? 만약에 파혼했으면 아니 임신시키고 좀 도망간 거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오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신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못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고 나야지 자기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정리만 하고자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않은 사람이 드러나요. 의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손해를 봐요. 의롭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손해를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내 손해를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어떤 신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파혼을 하면 자신이 손해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그 마리아의 가정을 완전히 깨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며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요셉의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약혼 여인 마리아를 선택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때부터 요셉이 이렇게 조용히 끊고자 하는 이 북업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때 20절 말씀이 드러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이르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때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므로 요셉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못 풀어요. 아무리 좋은 언변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언변이 뛰어나도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 사람을 풀린다? 아니에요. 내가 말한 건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셔서 그 사람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풀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해받더라도
그 사람이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섬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마리아가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마리아는 지금 굳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요셉은 그냥 끊고자 했어요. 끊고자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울고불고 매달리고, 아니요. 그저 주님께 기도하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만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인간관계예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내가 말을 해서 내가 풀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대로 풀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오해했다 치더라도, 내가 오해하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꾸준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면요, 내 안에 주님이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얼만큼 상처를 받고 얼만큼 아픔이 있었는지를 그때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풀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자제한다고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콜라 마시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콜라 마시잖아요. 당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당근 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권치를 못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풀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 말씀으로 마리아를 수용한 요셉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마리아를 수용한 요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마리아를 수용한 요셉.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셉의 마음이 풀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단순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기 때문일까? 만약 구약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요셉에게 없었다면요, 그냥 그저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 들었다면 요셉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에이 개꿈 꿨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천사의 말을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셉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 역시 그 구약에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고 하는 이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명이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그 안에 있었어. 그랬는데 자기의 정말 배신감 느꼈던 마리아는 정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말을 하는데 천사가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구나. 우리나라 구한말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게 준 영향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지금 한국을 일으킨 모든 학교와 병원은 사실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일대기를 보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청년이었어요. 인도로 가기 위해서 의학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말씀으로 그냥 준비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때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한국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주세요. 그때 무슨 말씀을 받았냐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는 선교사가 있는데 조선에는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1300만 명이나 되는 그 조선에 선교사가 아무도 없다는 그 소식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이 땅으로 오게 돼요. 근데 이것을 컨펌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선교를 갈 수가 없어요. 인도를 가려고 처음 뉴질랜드 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선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마침 이제 선교회에 일을 써서 갔다가 브루클린 평신도인 맥 웰림스가 하는 이 분이 어떻게 한국 선교를 써달라고 하는 1250불을 기탁을 했어요. 이 돈이 언더우드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인도를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또 다른 누군가의 컨펌과 헌신을 통하여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으로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다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을 하죠. 우리가 사역을 해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사역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것에 대하여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컨펌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은 결코 한 명만 내세워 이 사람에게 전부를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언한 예언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가득하지만 이렇게 실제적인 고난의 종, 대속의 구주로서의 메시아가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 저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생각해요. 요셉이 이 마리아를 수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기록이 되고 시간이 지나 요셉이 이 말씀을 읽고 메시아에 대하여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 마리아를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참 귀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자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왜? 말씀이 있어야 확신이 있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컨펌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마리아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그의 인생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9년부터 우리가 바이블 타임 할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일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읽어야 된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일을 못해요. 말씀 없이 사역해보세요. 다 지쳐요. 다 넘어져요. 일하면 할수록 서로 싸우게 돼요. 말씀이 있어야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 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사역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요, 요셉은 말씀을 삶의 결단으로 이어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삶의 결단으로 이어간 요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삶의 결단으로 이어간 요셉.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목사님이 웃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 듣고 참 웃으면서 참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어떤 부잣집에 귀한 딸이 있어요.
예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정말 최고의 신부감인 이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인 그 아버지가 이 딸의 사위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짜 정말 좋은 용감하고 힘 있는 정말 내 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위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용기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사위, 우리 딸의 사위를 찾습니다라고 광고를 붙였어요. 만든 이야기예요. 아무튼 붙였어요. 그랬더니 한 500명이 모였어요. 너무나 부잣집이고 귀에 예쁜 딸이니까 한 5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수영장에 뱀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수영장을 건너가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지만 이거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다고 빠져가지고 뱀에 물리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멀뚱멀뚱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갑자기 막 물에 풍 뛰어들더니 막 수영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뱀들도 놀란 거야. 뱀들도 사람이 막 수영하니까 뱀들도 막 도망을 가면서 어떻게든 간에 건너왔어요. 이 아버지가 감동을 한 거예요. 어휴, 진짜 용감한 남자다.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남자가 있을 수 있냐고 막 뛰어갔더니 이 남자가 자기가 빠졌던 대로 막 돌아가더니 누가 나 밀었어? 결국 그 딸과 결혼했다는 그런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요셉을 보면요. 마침 수영장에 떠밀린 사람처럼 보여요. 방금 이야기 나오는 수영장에 떠밀린 사람들처럼 보여요. 생각해보세요. 그가 스스로 마리아 임신을 그렇게 스스로 원했을까요? 이미 임신하고 왔다고요. 임신하고 온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의 동의를 구하고 임신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임신하고 왔어요. 어찌 보면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생판 모르는 이 아기를 책임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아기는 아니잖아요. 자기 아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자기가 지키고 이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떠밀려서라도 맡겨진 게 이 요셉의 축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주님이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기뻐하세요. 예, 사명 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명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론 먼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그 사명을 떠맡길 때가 있어요. 오늘 보면 나오는 요셉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실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떠맡기셨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떠맡기셨다면요 우리가 그거 감당하면 축복이 돼요. 그 감당하면 축복이 돼요. 그리고 그 감당할 힘 주님이 주세요. 요셉이 그렇게 자기 아기 예수님을 잘 지키셨던 그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지켜주시고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떠밀려서 맡은 거라도 그것을 통하여 그가 축복을 누린 자가 되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결단과 믿음, 그리고 자기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안나는 기도로 준비했고요.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는 귀한 예물로 아기 예수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은 마음으로, 그의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화요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준비하기 원하세요? 세상이 막 반짝반짝거려요. 쇼핑몰마다 돈 쓰는 데는 더 반짝거려요. 술집 이런 데가 더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정말 화려한 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그 불빛이 보여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그거 같아요. 야, 너 크리스마스 때 뭐 받을래? 너 뭐 갖고 싶어? 야, 너 저거 갖고 싶지? 이거 갖고 싶지?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이거 좋을 것 같지? 이게 너한테 좋을 것 같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불빛들은. 너를 위해서, 너 갖고 싶은 거, 너가 하고 싶은 거, 자꾸 우리에게 초점 맞춰지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밝혀야 될 촛불은요, 내가 좋아서 밝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밝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목사를 하고요. 예수님 위해서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요. 예수님 위해서 반주하는 거고요. 예수님 위해서 유아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은 마치 미쳐 돌아가듯이 모두가 다 자기를 원한대요. 자기 때고 자기가 가지고 싶고 자기가 누리고 싶고 내 입장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가득해요. 이 크리스마스 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 위해서 뭘 드리고 싶으세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전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에게 은혜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자신의 몸과 헌신으로 아기 예수님을 준비했던 것처럼, 안나가 기도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시몬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주의 구원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동방 박사가 자신의 시간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바꿔 아기 예수님을 수용하고 그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닮아가기에 더욱 주님의 사랑을 먼저 나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